하나님의 경제, 하나님 원칙 시간입니다. 크리스천 재정 원리, 재정 교육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한국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대표이신 신희철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896번님의 사연인데요. 가계부를 쓰면서 지난달과 비교해서 낭비를 좀 줄여보고자 합니다. 가정마다 절약 1위, 통신요금이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분은 아마 그렇게 지금 나왔나 봐요. 그렇죠. 가계부를 써보니까. 가계부를 쓰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써보니까 통신요금에 이 낭비 요소를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가계부를 쓰시면 내가 사용하는 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줄인 노력을 한다면 계속해서 가정경제가 건전해지겠죠. 네,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통신요금 얼마 나오는지를 이게 개념이 없이 그렇죠. 그냥 막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통신요금을 줄여야겠다, 절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요즘은 통신이 거의 일반화돼서 네, 자유롭게 쓰시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통신요금이 싼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계부 적어보면 내가 통신요금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은 더 늘어나고 지지난 달을 비교해보니까 이번 달에 더 늘어나 있네. 이런 걸 보면서 불효불급한 통신을 사용한 것을 자제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전체 지출이 절약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개개인의 통신요금은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006번님, 달마다 계속 마이너스인데 11조를 계속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이 질문을 보면 우리가 성경적 재정 원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충분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원칙인 드리기 원칙을 우선 실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11조는 드리기의 첫 번째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는 먼저 11조를 내시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빚을 갚는 그러고서 남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이 계속 마이너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수입을 가지고 다 쓰고 나고 보니까 11조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지출되는 내용을 잘 보시고 나서 우선적으로 11조를 떼고 나서 지출 항목과 지출 금액을 결정해서 살림을 줄여 나가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1조는 꼭 해야 한다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2715번님,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꼭 듣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하시면서 이에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 이 방송에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께 또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적 재정 원칙 그리고 여러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께 드릴게요. 추첨 통해서 매주 이렇게 한 5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사연 궁금하신 점들 또 듣고 계신 소감들 또 내 상황들 여러 처지들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크라운 재정사역 한국 본부 연락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070-8263-9182번입니다. 070-8263-9182번.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 방송 화면으로도 지금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또 궁금하신 점들은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또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부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내용들을 설명해 네. 주셨는데 참 공감되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긴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난 방송은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 영상 프로그램에 나와 있고요. 다 저희가 지금 복습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 부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채는 갚아야 될 대상이고 꼭 갚아야 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부채를 갚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부채를 지고 사는 삶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부채는 꼭 갚아야 될 대상이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음. 이 부채의 상황을 논의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부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숨기지 말고 숨기지 서로 말고. 오픈해서 네. 그것을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그렇습니다.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네.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면요, 사업상의 부채는 어떻습니까? 네,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필요해서 네. 빚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상의 부채의 경우에도 빚은 최소로 하고 가능한 빨리 갚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상 빚을 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죠. 만약 사업을 하는데 빚이 없다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빚을 져야 하는 정당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진 다음에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상 채무를 위해서 개인 보증을 거기에 쓴다거나 하면 안 되고, 사업에 필요한 그 빚을 통해서 얻는 물건에 대해서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자 개인이 그 빚에 대해서 개인 보증을 쓰시는 것은 성경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울은 참 외형적으로 화려한 도시잖아요. 그리고 뭐 아름다운 건물, 그렇죠. 또 좋은 차, 그리고 잘 차려입은 시민들로 거리가 가득한데, 네. 그런데 자살률, 이혼율이 참 높고, 주당 근무 시간 수는 채무 장려국의 여러 대도시들 중에서도 네. 가장 높은 반면에 네. 또 어떤 그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시민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다고 합니다. 이게 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주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이런 것들을 낳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원칙이라는 것은 수입을 넘는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잘 관리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잘 실행하신다면 우리들 모두는 재정적으로 자유해지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네. 청지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또 크리스천 재정 교육을 받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또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좀 나누어 볼까요? 예,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네. 특히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상황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재정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네. 예, 이럴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재정적 자유함에 이르는 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참 결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네. 어떤 재정의 위태로움, 네, 어쩔 수 없이 좀 재정적으로 좀 그 바뀌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 처지에 네. 이르렀을 네. 때 어떤 결정과 결단을 내리고 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네. 이제 앞으로의 길, 항로가 결정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인생의 항로는 우리 신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럴 때 만약 우리가 배를 타고 그 먼 바다로 나갔을 때 예기치 않은 폭풍이 밀려오면 그 선장이나 그 배에 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그때에는 수시로 관련된 옆에 있는 관제탑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들으면서 또 기상 상황을 분석하고 그 항로를 변경하고 그래서 이제 안전한 항구로 피해가는 것처럼 네. 우리의 인생 항로에 특별히 발생하는 이 재정적인 돌발 상황이 있을 네. 때는 우리는 중요한 재정적 결정할 때는 조언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예,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얻어야 한다. 조언을 들어야 들어야 하는데 한다는 것이죠. 사실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러시죠?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오픈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이 이런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돈을 좀 어떻게 예, 이거를 마련을 해야 해야죠. 될까요?라고 한다던가 네. 뭐 빌려야 되는 상황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재정, 돈에 관련된 부분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언을 네. 듣는 게, 구하는 게. 네, 네. 이 재정적인 관련돼서는 단지 돈을 구하는 데거나 또는 빚을 낸다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네. 이 굉장히 이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어디에 투자한다거나 무엇을 구입한다거나 이 모든 재정 행동과 재정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재정 결정을 할 때는 조언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언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어려워할까요? 최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어려워하세요? 만약 재정적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주저주저 한다면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그 자신의 나약함이 그렇죠. 드러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대부분 재정적 상황이라든가 재정적 결정이라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거기 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내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또 혹시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중요한 재정 결정을 하는데 상의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네. 뭐 남편이 아내 모르게 보증을 선다거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 모르게 보증을 선다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아들이 자녀가 어떤 재정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모와 상의 없이 뭐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표시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다음에는 누군가에게 내 재정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는 것이 싫다. 좀 싫어, 단순히 싫어.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어려움을 이 조언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네.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조언을 얻어야 할까요? 네, 이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경건한 좋은 자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세 군데서 조언을 얻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조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정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재정의 전문가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재무 전문가보다도 훨씬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서 99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재정 문제이건 성경에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 있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에 좋은 자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우선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조언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얻어야 될까요? 네,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지하고 사는 상호 의존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좋은 자의 첫 번째는 배우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배우자. 네. 네. 결혼한 사람의 첫 번째 좋은 자는 배우자가 돼야 되겠죠. 배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동역자시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조언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유익은 배우자와 상의해서 내린 재정적 결정이면 그 설령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배우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다는 것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부관계를 더욱 좋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구하면 가정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를 서로 또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배우자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처음에 신혼 때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네, 이제 살림을 하고 또 쭉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남편들은 또 비자금이라고 해야 되죠. 그 비자금도 그렇죠. 만들기도 하고 네. 이제 여자분들은 또 살림하다가 또 잘 못해서 놓치게 되면 네, 이렇게 숨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재정적인 부분을 조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매우 잘못된 태도고 불행한 것인데요. 지갑이 통합이 안 되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결혼 생활, 온전한 부부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음. 일어나는데 부부가 지갑을 통합하지 않고 가계부를 통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같이 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재정의 통합은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재정의 중요한 결정은 배우자와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네.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 가장 첫 번째가요. 배우자랍니다. 네.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부모님인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인데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아. 첫 번째 좋은 자는 배우자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좋은 자가 이제 부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배우자 네. 바뀌면 이게 또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죠. 생길 가능성이 배우자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부모님께 달려가서 네.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네. 내버리고 네. 오면 배우자의 마음이 상하죠. 왜냐하면 네. 그 태도는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군요. 네. 최우선적으로는 배우자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맞고요. 네. 두 번째는 최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존경과 경외의 표시이기도 하죠. 부모님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시거나 재정 관리를 전문적으로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단 부모님의 조언보다 배우자의 조언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언을 구했는데 예를 들면 부인이 집사람이 저한테 조언한 내용과 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누구의 조언을 우선시해야 하느냐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네,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네. 배우자의 조언을 우선시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좀 공감하시고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내가 분들 잘못했네.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시고 어떠신지요? 용서를 구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1069번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뭐 느끼는 점들 있으시면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고요. 재정, 경제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 한 통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네. 재정에 관련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있으신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한국 대표이신 신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